더운 날씨고 청년부는 윤리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중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데 심판 또는 고난이 꼭 필요한가? 네, 에스겔서가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어서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에스겔서를 계속 묵상하고 또 사실 이렇게 삶을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고난이 꼭 필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제 주 관심과 우리의 주 관심이 다른데요. 하나님의 주 관심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희망한 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인 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이 열정이 하나님은 굉장하게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관심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사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해결이 돼야 되는데,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좀 높아져서 내 인생에 원했던 바로 그 만족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주 관심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이 주 관심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좀 하나님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라고 해도 정말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기로 한 그 생명 주는 거를 바꾸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요청은 결국 헛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에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우리는 원하죠. 이제 다만 그게 이제 주 관심이 아닌 것이지, 일단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해주신 다음에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순차적인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나 영생을 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나 또 우리가 스스로 알고 싶은 방식,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말씀 잔치를 하거나 또 말씀 묵상을 하거나 성령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누리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 속한 평안과 기쁨이 온다니까,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하려면 정말 시간 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취미생활 줄여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보통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맞는 말인데, 근데 정말 이제 말씀과 기도만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광야, 고난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필수인가 아니면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씀을 많이 보거나 훈련을 많이 받거나 기도를 많이 하면 정말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표현은 광야라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꼭 필수로 따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기보다는 심판이 필수가 아니길 원하는 거죠. 고난은 필수가 아니어야만 해.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왠지 불길한 예감이 살짝 들죠.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길해요. 사실 그 질문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예감이 별로 안 좋아요. 더군다나 어쨌든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깊이든 얇게든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어본다라면 성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 너무 많은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있고 두 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넘어갔는데 또 나오고 넘어갔는데 또 나오고 넘어갔는데 또 나오고 그러면 꼭 이게 심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에스겔이 특별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신앙인들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정말 날라리에게만 있는 거는 또 이해가 가는데 왜 내가 보기에는 나름 신실해 보이는데 왜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또 이제 보고 듣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뭐 지나가면서든 진지하게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얼마나 이런 심판을 통해서 또는 심판한 후에 여호와를 알리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여기 6장 10절에 예를 들어서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건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제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6장 13절에는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에 있을 거고 14절에는 황량하고 황폐하게 내가 할 거고 7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벌할 거고 27절에는 그들을 심판할 거고 11장 10절에는 너희를 심판할 거고 11장 12절에는 왜냐하면 니네들이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이고 12장 15절에는 내가 다 해친 후에야 16절에는 내가 너희의 가증한 일을 심판 다음에 다 자백하게 회개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12장 20절에는 황폐하면 땅이 적막할 것이고 13장 9절에는 내 손이 그들을 치겠고 14절에는 너희가 망할 것이고 23절에는 이제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한 영적인 황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8절에는 내가 백성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15장 7절은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게 15장까지만 찾은 거고요. 제가 39장까지 찾으려다가 찾기도 힘들고 여러분도 너무 지치겠다 싶어서 그만 찾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6장에서 이렇게 한번 그렇구나 넘어갔으면 된 건데 7장에 또 나오고 11장에 또 나오고 12장에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왜 심판한 후에야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여호와인 줄 모른다는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때로는 심판이 없으면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자신의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교만을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의 한 가지 특징은 자신의 진짜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교만하다는 거. 만약에 교만하지 않다라면 고난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만하다라면 고난은 필수가 되는 거예요. 심판 없이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오해를 하면 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조금은 알게 돼요. 그런데 영생을 누릴 만큼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늘에 속한 평안과 기쁨에 내가 거한다라고 할 만큼의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의미지 심판이 없이 아까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처음부터 영생을 주시고 누리게 하는 거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두 방면은 돌보심과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좀 많이 소개할 건데 너무나 이제 훌륭하신 김철기 선교사님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에요. 몇 번 소개했던 허운석 선교사님의 남편이십니다.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좀 인용할 텐데 제 고백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신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하신다. 죄를 회개케 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당신의 참 사랑을 계시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분이 어떤 치유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 우리를 연약함을 아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래서 죄를 회개케 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광야로 데려가서 그 광야에서 참 사랑을 계시하기도 하신다. 그 이제 부인이신 허운서 선교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달콤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성령 체험, 응답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못 떠나게 하신다라고. 근데 또 하나는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목적은 자아를 깨트리는 것인데 자기 의와 교만을 무너뜨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연합을 위해서는 이 죄된 자아가 깨트려지는 것이 이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자기 의,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인데 이 교만은 고난을 통해서만 깨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성령을 체험하거나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훈련받거나 뭐 그렇게 사역하거나 그러면은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고 말씀 아는데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겸손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어떤 종류의 돌보심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유로 다시 교만해져요. 그래서 겸손해지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총합을 합하면 결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유지가 되거나 더 교만해지는 일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의 죄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져서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졌을 때 우리가 탐심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교만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지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겸손해졌지라고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그게 자랑이 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 김철기 선교사님의 바램은 윤동주의 서시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한 점 나는 부끄러움이 없게 살겠다라고 희망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계백 장군을 가장 좋아했는데 계백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가족들을 딱 죽이고 나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백 장군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이제 순교가 소원이었고 이게 소원만 한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분은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죠. 나의 그 순수한 헌신과 드림이 도대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교만해졌는가, 왜곡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이제 참회록이라고 생각해요. 회개하는 나의 참회록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 나는 분명히 순수하게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60kg였는데 38kg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게 죽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그림자가 올 정도로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래서 막 온갖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는 죽음의 문턱을 이겨냈지라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지. 이렇게 그런 교만이 자기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금식기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주 가난한 시골에 가라고 그래서 정말 찌들게 가난한 시골에 가서 너무나 가난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그래도 도시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도시교회에서 후원을 하니까 이제 가구가 이제 13가구밖에 안 되는 시골 산골이니까 뭐 교인들이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 후원을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가 자립해야 된다라는 자립 의욕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정중하게 이제 후원하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후원을 끊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가난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에 모든 사역이 아마존 선교까지 모든 필요를 나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조지 뮬러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믿음 이면에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보내? 돈 많으면서 왜 이렇게 후원도 안 하고 하는 그 원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는 다른 선교사하고 다르지. 나는 이렇게 막 후원 요청하고 막 자랑하고 사역 보고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모금하지 않는 나는 믿음의 선교사야라는 그 자기 교만과 의가 자랑이 자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아마존 그 인디오들 정말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 뭐 거기서 조금 이제 도시로 나온 사람들을 원래 있던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정말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전도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막 가득 찬 거예요. 예배당이 가득 차고 세 개의 지교회를 세우고 그 세 개의 지교회를 다 이제 후원을 하고 세 개의 기도처가 생겼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런 사역의 열매들과 정말 평양의 그 대부흥 회개 운동처럼 그런 역사들도 다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사역의 놀라운 열매에 대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마존을 누비고 다닌 나의 수고를 더 높이 여겼다. 나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이제 사꾼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인디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정글에 정말 위에도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되고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 일하지 않았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주셨다. 왜냐하면 내 사역 대상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있는지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목숨을 걸고 막 밀림을 다니면서 정말 위험한 지역들을 다녔거든요. 정말 목숨이 실제적으로 위험한 그런 곳을 다녔지만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변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그 영혼들이 인디오 부족들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킨 것이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꾼으로 일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다른 선교사들을 내가 판단하기에 바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고통을 당했죠. 아까 말한 대로 뭐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잘 나오지만 거기 날씨가 정말 우리 지금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항상 더 더운 날씨가 엄청난 폭염과 습도가 너무 높고 벌레가 너무 지독하게 힘들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상 모욕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물에 막 독약을 타서 먹이기도 하고 대변을 막 집에다가 투척해서 던지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세례 준 형제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서 자신을 죽인다라고 막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실제로 막 여러 번 이제 브라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막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무혐의가 됐지만 뭐 이런 이제 수많은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목숨을 건 사역들을 했는데도 브라질 사람들이 자꾸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이렇게 막 법정에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은 외국인이고 뭔가 우리에게 있는 걸 뺏어가기 위해서 온 거야. 이런 혐의와 시선들을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이런 고생만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아주 브라질 사람으로 귀화를 해요. 이제 한국 국적에서 국적을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귀하면 쫓겨나지 않잖아요. 선교사 외국인이라고 이제 쫓아낼 수 있는데 쫓겨나지 않으니까 뭐 여러 이유로 어쨌든 브라질 사람을 아예 법적으로 귀화를 하고 그렇게 이제 15년을 산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그 형제들이 이제는 외국이 아니라 이제 브라질 사람으로 자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도시지만 그 도시의 유지로서 이제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이제 초대를 이제 유지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는 이제 전도에 도움되니까 가야지 이렇게 명분을 했지만 근데 내 속에는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 유지의 자리에 서서 고개를 들고 그 자리를 나는 기뻐하고 있었다. 누가 세운 자리인데 내가 마땅히 차지할 자리라고 내가 고개를 들고 있는가? 그런 나를 발견할 때면 자괴감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의도가 전혀 시작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24시간 사역을 생각하고 쉬지 않고 헌신을 하고 목숨을 걸고 위험한 지역을 다녔어요. 또 가족들과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이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해주기를 나는 강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적 야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야망이 그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느냐? 나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자는 욕심이 아니었고 명예욕도 아니었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종교적 야망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다. 네,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을 이분이 썼어요. 나는 거룩한 야망에 속은 자였다. 야망이 거룩할 수 있나요? 거룩할 수 있죠. 아니 미전도 종족을 가서 밀림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서 나는 고생하고 나는 희생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겠다는데 거룩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 야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은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희생해서 그들과 동일하게 먹고 자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허성교사님인 부인의 죽음이 이분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이 허성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과응보의 결과를 주지 않는 하나님께 나는 치를 떨면서 분노를 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알았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모든 사랑과 헌신이 모두 나를 위한 종교 행위였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악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인과응보의 신앙과 관념이 있는지를 나는 그 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만사를 복주는 분이라고 믿지도 않았고 설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실제로 믿었고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암으로 죽고 나서야 내 속에도 여러 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자 독사가 고개를 들고 공격하듯이 하나님을 공격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근데 막상 아내가 죽고 나니까 내 속에서 발견된 그 인과응보적인 기복적인 신앙인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야, 나도 내가 그렇게
한심하게 봤던 그 기복 신앙의 종교인들의 형태가 내 마음속에도 도사리고 있었구나. 엄청난 충격이 아니니까 그냥 그랬지, 나한테도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오면 내가 하나도 다른 것이 없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에스겔서로 좀 돌아가 보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냥 딱 봐도 죄인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딱 봐도 교만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김철계 선교사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상당하게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도 지독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서 참 교만한 사람이네. 그 당연히 교만하고,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헌신돼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교만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자신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분이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은 희대의 사기꾼이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고, 나는 고난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겸손하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6장의 내용은 참 비참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16장의 마지막 부분만 저희가 읽었지만, 정말 이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져 죽어가는 아이, 뉴스에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개미 떼고 공격받은 아기가 있었던데, 정말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원래 예루살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양육하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왕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존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교만했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16장의 앞부분의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것과, 그런데 이렇게 마땅히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을 후에 회복을 말씀하세요. 한 가지 심판이 이제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하나는 40절과 41절에 뭐 이건 많이 나오는 거지만, 돌과 칼과 불로 너희가 망할 거다. 외적인 파산을 말하죠. 우리가 뭐 건강이든 재정이든 어떤 외적인 어떤 삶이 파산하면서 심판이 집행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가 나를 대적하여 조롱할 것이다 그랬어요. 뭐 이걸 따지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가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악한 놈에게 이렇게 칼로 죽임 당하면은 그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강도를 맞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던 자가 나를 칼로 이제 죽이는 것과 강도가 들어와서 죽이는 게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정들어서 내가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파산을 말하는 거죠. 관계는 주로 마음의 파산과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이 너무 헛되구나, 이 세상에 사랑하고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라는 그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16장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2절,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시죠. 16장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적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적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수치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근데 뒤에 보면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면서 수치를 담당해요? 아니, 이런 수치를 내가 당할 줄이야. 아니, 내 인생에서 이런 수치가 내 삶에 올 줄이야.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근데 그 놀라운 당황스러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수치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4절에는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는 내가 너를 네 수치를 내가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담당 수치를 담당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가혹하고 이 방법밖에 없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놀라면서 수치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수치를 담당한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의 악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시 의로 회복하는 것인데 심판에서 회복하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 사이에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악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 악을 드러냈을 때 그 악을 인정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고 교만이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이 56절, 5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56절, 57절 시작.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던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여기 56절에 보면 네가 교만하던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아우 소돔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 소돔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저런 거는 말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의 그 추악을 보면서 그냥 굉장히 비웃은 거죠. 저것들은 저렇게 추하고 아유 저렇게 살아가 이런 식으로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교만할 때. 근데 이제 그 교만했을 때랑 똑같은 때가 언제입니까? 57절이 설명하죠. 네가 교만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너의 악이 드러나기 전에 네가 능욕받기 전에 또 네가 멸시받기 전에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능욕과 멸시를 받기 전에 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렇게 교만해서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비판 판단 정죄를 잘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잘났으니까 그렇죠. 교만하니까 내가 잘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의의 심판, 능욕과 멸시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나의 악이 드러난 것이죠. 네, 김철기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교사고 난 부끄러운 거 없어. 난 누가 말해도 나는 어떤 부정만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흠을 찾을 수 없을 걸. 이렇게 이제 실제로 잘났기 때문에 잘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악이 내 안에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님이 내 악을 이렇게 드러내주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가슴 찢는 회개라고 했던 거죠. 전에 소돔을 비웃었던 자. 소돔은 비웃음 당할 만하잖아요. 소돔이 실제로 잘못했고 소돔은 비웃을 짓을 했는데 그 비웃을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비웃은 것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만의 수준이 너무 좀 우리가 너무 싫죠. 아니 엉뚱한 거를 비난했으면 그게 잘못인데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비난했는데 그게 왜 교만이냐 이러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철계 선교사님이 본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교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이라는 거. 왜 교만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몰랐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의로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거를 왜 모르고 저 죄인만 나는 보였을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몰랐던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악이 드러날 때 인정하고 회개할 때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근데 심판을 통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신 후에 놀랍게도 60절에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하세요. 우리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가 있고 겸손해서 진짜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얄팍하게 아는 교만한 자와 정말 진짜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61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16장 6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여기서 형은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 아우는 소돔이에요. 소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이렇게 접대를 해요. 그 전에는 교만할 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저것들, 아유, 저 따위로 살아가지고 말할 가치도 없어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겸손하게 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들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접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나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이방인화된 사마리아가 이방인화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돔성은 정말 죄악의 대표죠. 근데 교만한 자는 그런 자들을 대하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나는 저렇지 않지라고 자랑하고 자만하는 건데, 이 언약을 맺은 겸손한 자는 이런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죄짓고 사는 자를 대할 때 자기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 내가 저들보다 더 죄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을 알게 된 자, 연합된 자의 삶이 똑같이 이제 62절, 63절에 다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같이 62절, 6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후에 기억을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항상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가끔 눈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주일에 와가지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다고 막 기뻐해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었냐고 하니까 용서받았잖아요. 막 속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용서 다 받은 거지 뭐 그거 몰라? 나도 용서 받았는데.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거를 기억하고 항상 놀라는 거예요. 항상 서프라이즈하고 얘기해요. 이번 주에는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매번 셀라눔 하면 좀 짜증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좀 짜증나는데? 말씀은 다 은혜로운데 왜 왠지 속에서 짜증이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 때문에 항상 놀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자기 자랑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도 자기 자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부끄러운데, 그래서 입을 이제 닫고 입을 열지 못하게 하죠. 그런 말은 진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만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과 연합으로 들어갔다라고 고백한 그냥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주님은 내가 원한 건강이나 명예, 권력, 부를 통해서 나를 강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당신의 진실하신 사랑을 내게 드러내셨다. 네, 좀 귀한 내용이어서 제가 그대로 좀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었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나는 내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율법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자랑이 되고 업적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된 것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다. 주님이 어디를 가라든 무엇을 하다든
무조건 순종해서 내 전부를 드리고 싶었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하고 싶었고 순교가 소원이었다. 그런 내게 주님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음을 가르쳐 주셨다. 내가 바로 가장 악한 죄인임을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길지만 허성 교사님과의 관계와 사역 이 모든 게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허성 교사님을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기필코 거절했던 최악의 상황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었다. 허성 교사는 내가 유일하게 기댄 언덕이었다. 그런 그녀가 내 곁을 떠나는 일은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일 같았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이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을 거절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긍휼이고 은혜라고 믿는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이렇게도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자신에게 한 일을 말한 것이죠. 내가 본성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포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던 복음과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깊이 숨겨진 나의 우상을 뽑아내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끝끝내 허락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코너로 밀어 넣으시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할렐루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허선교사님이 죽은 것이 충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된 이 선교사님의 고백과 에스겔서 16장에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이건 이제 내가 이제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를 5가지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마음판에 깊고 분명하게 새겨졌다. 두 번째는 자기 의와 자아가 완전히 죽음에 넘겨졌다. 내가 잘한 일이든 업적이든 중요한 가치든 모두 빛을 잃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기대도 욕망도 사라졌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세 번째 변화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이루어졌다. 전에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평안과 안식과 자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열매가 항구적으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과 율법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삶의 목적과 동기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게 된다. 뭐 자신이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합 후에 이 위에 5가지 은혜들이 항구적으로 내 안에 머물고 있다. 항상성에 대한 거죠. 만물이 영원한 항상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항구적으로 내 안에 머물고 있었다. 근데 평생 동안 나는 이 변화를 구하며 몸부림을 쳐왔는데 한순간에 주님이 밀고 들어와 연합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참 하나님을 아는데 심판이나 고난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꼭 필요합니다. 교만과 죄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다른 어떤 연약함은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과 은총으로 제거되는 것이 있어요. 다만 죄된 자아와 교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너무 놀랍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심판이 우리의 악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악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 대부분은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멈춰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악하고 실망을 했으니까 당연히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사실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무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할 인간이 절대 아닌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인간이니까 실망을 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 교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실패와 실망과 악함으로 나의 악이 드러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좌절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연합으로 달려가고 있거나 연합에 들어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좌절과 실패를 낙심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라. 그게 이제 수치를 담당하라 이런 거예요. 수치를 담당하는 게 막 수치감이라는 게 아니고 수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이 교만이 드러났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나의 교만과 악을 내가 알았으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은총이 은총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허성 교사님이 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겸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시거나 물론 이제 죄인들 악하니까 심판하시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그러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겸손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예로 허성 교사님이 사진을 보시면 좀 성질 있게 생기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에 자기가 스스로 나는 성질이 보통이 아닌 여자라고 본인이 계속 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하고 너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지난 다음에 얘가 이제 운전을 되게 좋아하고 스피드를 또 되게 좋아한대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스피드도 하고 좀 그런 성격이고 앞에 막 큰 차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그 한창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백밀러를 옆에 탁 치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표현으로 열이 빵 나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며 크락션을 막 누르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우리 언니가 있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선교사가 왜 저러지? 너무 부끄러워요.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외면하고 있을 때 약간 율법적인 언니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경질 내는 거를 용납을 이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막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딱 내렸더니 아유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렇게 사과하라고 가야지 사람이 왜 그냥 가면 되냐고 이렇게 이제 끝나고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한테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승질을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제 막 따졌다는 거예요. 주님, 내 폐를 반이나 자르고 항암 치료했으면 이 성질이나 고쳐 주셨어야죠. 이렇게 막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 고난 받고 뭐 잘못한 것도 엄청 헌신했는데 이렇게 막 암으로 그거 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고 감사하게 그렇게 다 했으면 이 정도 고난을 또 감사함으로 다 받았고 그랬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자기는 기대를 했는데 옛날 성질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절망이 돼가지고 이놈의 성질은 변하지도 않은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은 왜 고난을 준 것까지는 다 좋은데 그럼 성질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따졌더니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나는 안 고쳐준다. 그래서 막 더 화가 나서 자기가 막 소리를 빡빡 질렀대요. 왜 안 고쳐주냐고요. 내가 일생 동안 내 소원이 성질 고치는 건데 왜 이 성질 하나를 안 고쳐주냐고. 뭐 정말 이분들도 뭐 김철기 선교사님보다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렸던 분이에요.
아까 김철계 선교사님 얘기했던데 자기 도한 분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뭐 다른 거 바랬냐고 성질 좀 고쳐달래는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뭐 하나님도 말씀 그게 뭐가 도대체 문제여서 왜 안 고쳐주냐고 막 신경질 나서 따졌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 고쳐준다. 네 꼬라지나 보고 남을 판단하지나 말고 겸손하게 사셔.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은 성질이 정말 고쳐져서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어서 은근히 나는 정말 성품이 좋지라고 교만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성질 박박 부리고 그렇게 지독하게 짜증내지만 이 꼬라지나 알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게 겸손하리라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화 안 내는 게 아니고 내 실체를 아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헌신된 종을 그 고통 속에서도 성질을 안 고쳐주면서까지도 나는 네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안 고쳐줄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시면서까지 겸손하기나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에 대한 우리 좀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뭐 정말 말을 항상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허은석 선교사님 같은 분이 진짜 겸손한 분이세요. 성질 박박 부리지만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정하고요. 이분은 막 신경질을 이렇게 내고 나면 굉장히 기뻐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에스겔 말씀대로 네 악이 드러나서 야, 또 내 악이 드러났구나 할렐루야. 누가 막 자기를 모함하고 그래서 속이 열받아서 억울하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해요. 야, 이렇게 억울해하는 나의 악이 또 드러났구나 이러면서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너무 좋아해요. 사고만 터지면 화나는 일만 생기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겸손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 땡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안 고쳐준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이분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겸손과 온유가 어디서 옵니까? 내 꼬라지를 알고 보는 데서 옵니다. 겸손과 온유는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고 막 성령 체험을 엄청 하고 성경 지식을 엄청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아는 데서 겸손과 온유는 오지 않아요. 또 그냥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말 부드럽게 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그런 게 겸손과 온유가 아니고 내 꼬라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아는 그 상태가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입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